어떤 공동체든 어떤 회사든 어떤 교회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다 세워놓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바라보고 가야 할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분명히 그것을 성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바라보게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지향점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요 꿈입니다. 목표 있지요. 우리가 하루에 어떤 회사에서 하루에 물건을 100개를 만들기로 만약에 목표를 정했다. 근데 오전 내내 열심히 했는데 40개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난 후에 공장장이 또 과장이 와서 오후에는 열심히 일해서 60개를 다 만듭시다. 오늘 목표가 100개니까 오늘 목표를 달성합시다. 이렇게 막 체근을 하겠죠. 딱 다독일 겁니다.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오늘 10개를 만들지 20개를 만들지 목표 없이 여러분 오늘 출근 다 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물건을 만드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장이 오고 과장이 오고 공장장이 오면 막 그때서 일하는 척 할 것이고 없으면 안 오면 눈치 보고 놀고 하루에 10개가 만들어졌는지 20개 만들어졌는지 모르게 그렇게 보낼 겁니다.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도록 어떤 비전과 목표를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는 비전과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아무런 목적과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이 땅 가운데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익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5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이 비전 안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나서는데 목적지도 없이 집을 나선다. 어떤 목적이 없이 집을 나서서 거리를 방황한다. 이 사람을 광녀라 그러죠. 광남이라 그럽니다. 비전과 꿈이 있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꿈 앞에서 그리고 사명 앞에서 회피하지 않았고 그것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전존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민족이 자신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백성들이 마치 굴비처럼 묶여서 막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목도합니다. 자신의 처지는 어떤 처지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도 지금 자신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백성들의 처지도 한치의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한 그런 인생, 닫혀버린 인생이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희망도 없고 비전도 꿈도 사라진 그 역사의 현장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난 것이죠.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소망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앞에도 뒤에도 막히고 모든 삶이 흐트러져 있을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일하심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내 주변의 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앞에서 일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처했던 그 상황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낀다고 한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두 눈을 감고 자신들의 백성들이 비참한 그 모습을 예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뜨고 그들을 가책해 보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를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민족 앞에, 예레미야의 삶의 앞에 현장은 그들의 삶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뭔가를 새롭게 끊임없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이 뭡니까? 정성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열심을 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심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하루에 16시간씩 한번 죽도록 공부해봐라. 예. 죽음 직전까지 공부해 본 적이 있냐? 물론 저는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여 골똘히 힘쓰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비전 속에 있는 정진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정진,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삼겹줄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비전과 나의 반응, 나의 믿음의 정진, 나의 삶의 정진을 통하여 삼겹줄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목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면 혼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잘합니다.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면 잘하죠.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직결된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각자가 집결된 힘이 발휘됐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 삶의 현장 가운데 정진하는 날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를 좋아합니까? 변화를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는 정이 있었고 사람의 살 만났었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가 밤새껏 기도하고 얼마나 좋았냐, 막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손살을 치고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때는 정이 있었지.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루에 4번 버스가 가는 그곳에 사는, 하루에 4번 읍내에서 그런 버스가 가는 그런 마을의 바닷가 앞에서 살았습니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포장 도로는 완전히 진흙탕이 되고 신발과 가방과 모든 옷들이 다 난장판이 되죠. 진흙탕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바퀴가 빠지면 다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밀고 갔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여름에는 더 심각합니다. 비포장길이 먼지로 가득합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 속에 먼지가 다 들어옵니다. 그때는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50명이 차야 되는데 100명 이상 태웁니다. 가득가득 태워서 완전히 찜통이 온통 땀냄새로 가득한 시간,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내릴 수 있는 그런 곳. 그런데 어느 날 읍내에서 우리 동네까지 신장로를 내겠다는 겁니다. 도로를 내겠다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길을 내긴다는 계획이 세웠었습니다. 지금이야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로 뚝딱 지어버리지만 그때는 모두 다 짐을 날려서 삽으로 떠서 일일이 그렇게 길을 냈죠. 1년 동안 포장공사를 한다고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차도 다지지 않고 온통 길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다니기가 불편했습니다. 운동화, 신발, 가방 완전히 진흙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은 곧 새로운 길이 나기 때문이죠. 왜 불편하게 땅을 파냐? 왜 그냥 그대로 두지? 이게 뭐냐? 이 난리를 치냐? 왜 이렇게 길을 난장판을 만드는데 한 명도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내어야 하는 이유, 길을 넓게 포장하면 그 이후에 발생될 유익함과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죠. 잠시 불편함을 참고 인내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그리고 더 빨리 더 편안하게 읍내로 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지. 그러나 한 번도 포장길을, 한 번도 아스팔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를 합니다. 난리를 치고 불평을 하면서 길을 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는 땅을 길을 낼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도로는 무상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고 그 땅을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잃어버리는 그 땅 주인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내 눈에 흙이 드러난 한 평도 내놓을 수 없다 버티는 분이 계셨죠. 막 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땅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할머니에게 가서 저 양반 좀 설득해봐라, 영감 좀 설득해줘라, 이장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가서 아버지 좀 말려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 모두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를 설득해라, 영감을 좀 설득해라, 이렇게 설득해서 길을 냈습니다. 1년 후에 우여곡절 때 2차선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하지만 변화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에 정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 교회 실천사항이 기도의 정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휘발유와 같은 엔진의 힘을 주는 것이 마치 기도와 같다는 것이요, 기름과 같은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역동성으로 끌고 가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정진한다는 것은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을 모아 열심을 내는 기도. 여러분, 삶에서 건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건성으로 하는 거 보십시오. 찬양을 드려도 건성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합니다. 뭔가를 건성으로 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곧 말씀을 들고 예배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데 입을 탁 다물고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할 때 따라서 부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야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딱 다물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건성으로 왔다가 건성으로 앉았다가 건성으로 교회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너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너도 그렇고 너의 민족도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을 쏘아 전심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는 내게 조용히 묵상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겠다. 크고 은밀한 내용을 조용히 너에게만 알려주겠다. 본 적이 없습니다. 관상 기도를 하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성경에 그런 기록 없습니다.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다시 각오를 합니다.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조용히 묵념 기도만 하고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예배의 형태,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한국 같은 시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가장 귀한 시간에 와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경험을, 응답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기에 다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음악을 크게 틀고 기도를 하니까 엄청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옆집 고시원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새롭게 길을 내기 위해서 파헤치고 뒤집어 놓으면 막대기를 들고 길을 내지 못하게 막았던 그 할아버지처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골 동네에서 평생을 사셨던 할아버지는 작은 신장로, 비포장로가 그것이 좋았습니다. 당장 파헤치고 뒤집어 놓으니까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쭉 뻗는 길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두 가지 약속을 믿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체질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각성이라는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각성이다 그랬습니다. 삶에서 각성, 기도에서 각성, 예배의 각성, 성도의 각성.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잠잠한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와 같습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각성,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깨우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도 깨워질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깨워지면 우리 교회 전체가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깨우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각성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바꾸기도 하는 놀라운 기도가, 축복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희들이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먼 훗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이 없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평안과 진실함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끌려갑니다. 고통스럽게 끌려갑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가지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너희 민족이 전체, 너희 백성들이 전체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텐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끌려갈 때 포로 잡혀갈 때 그냥 보고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모욕을 당할 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법궤를 부수고 법궤를 들고 간 그 사람들, 성벽이 파괴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들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민족이 다시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해주겠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고, 다시 우리를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처음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한다면 이제는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 가운데 있게 하고 처음처럼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키가 부르짖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 마지막 9절을 보십시오. 3절에도 축복이 있지만 9절에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준 후에 그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평안한 것을 보며 두려워 떨게 해주겠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프로스카타카 카르테로라는 단어는 자신을 기도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자신을 붙였다. 내가 기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붙일 때는 내가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내가 편안하면 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에 붙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묶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계속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기도에 자신이 온전히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생일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기도의 사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으로 올 한 해 기도에 매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살리시려면 간절함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밤마다 기도하십시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밤마다 추운 데 나와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다.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하세요. 아니요, 저 머리 다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그냥 전기세인데 이 입을 덮고 하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자의 자기 이름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도성 집사가 오늘 일부 예배에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은 자신이 기도 차례가 되면은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적고
기도를 합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우리를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의 하나는 부르짖음과 들으심입니다. 광야에 빠져나온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매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밥도 없고 죽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깨어있는 소수가 우리 교회 한빛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5만 교회가 있고 익산에 500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여러분과 저가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당장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당장 물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변화가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성품이 바뀌고 내 기도의 자리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기도함으로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익산 지역이 바뀔 것이고 영적인 질서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정진함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완전히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우리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정진을 통하여 우리가 삼겹줄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경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